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지난 시간 에스라를 끝내고 오늘은 느헤미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갔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 출생한 사람이죠. 즉 이제 포로기 2세대 인물인데 쉽게 여러분이 이제 큰 그림에서 1차 포로 기환은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너희는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수룹바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차 귀환자 수룹바벨,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죠. 성전 재건.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하여 봉헌식을 올리기까지, 그 시간까지가 바벨론 포로 유수기의 7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이 지나 성전 봉헌 시기까지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처럼 1차는 성전 재건이고 2차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하는 말씀 회복이죠. 즉 율법과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육하는 율법 교육 강화, 그것은 이제 에스라가 맡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3차 귀환자들은 오늘 공부할 터인데 느헤미야에 의하여 성벽 재건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자는 느헤미야다, 그 얘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도 방해자들이 많았잖아요. 남유다의 그 적대시했던 자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5대 부족과의 혼혈인, 그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인을 만들었죠. 호남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민족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그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자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혼혈인으로 상종을 안 했던 것과 같이, 또 하나의 이유는 포로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마다 방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 원수처럼 지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느헤미야. 그럴 때 수룹바벨의 그 성전 귀환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들을 이렇게 계보를 보면요,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칙령을 내린 자는 고레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에스라 시대 때 그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그리고 또 아닥삭스 왕 시대는 이제 느헤미야. 이 아하수에로 때는, 그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은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왕비, 에스더가 왕비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동시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수르바벨은 성전 재건, 하드웨어,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 회복, 소프트웨어,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그 백성들의 그 안위 차원에서 성벽을 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외부로부터의 지킴,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이제 재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그것을 이렇게 세 부류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제 느헤미야에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1장 1절에 나오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가 하나니가 아니라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 에스라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방해자들에 의하여 그 페르시아 왕에게 기소를 하고 방해 공작을 해서 성전이 또 성전 짓는 것이 해파되기도 하고 또 중지가 됐어요. 중지되는 그런 소식을 그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니 하나니가 이제 그 소식을 들려주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포로기 2세대라 그랬잖아요. 2세.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예요. 고대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은 아주 높은 고위 관리죠. 그 왕이 먹는 술에 독약이라도 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나 그 일을 맡는 게 아니라 아주 정직하고 측근 중에 측근이요 진실한 자만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왕의 경호와 비서 비슷한 그런 직책이죠. 그래서 이제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향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하면서 몰골이 새해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왕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느냐 했더니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하니 왕이 느헤미야를 너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하게 되고 왕은 그를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총독의 직분을 줘서 그 느헤미야의 고향 그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죠.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참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하면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느헤미야. 끝에 이름에 야가 있는 것들은 이제 남유다 사람들의 이름이 뒤에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렇게 야가 많이 붙으죠. 그런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딱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알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레일을 가는 기차라고 볼 때 말씀은 레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을 때 그 말씀은 레일과 같다. 방향성이지요. 목적지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그것은 레일이 있는 거죠. 그 기관차는 레일을 달리는 거잖아요. 레일을 벗어나서는 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기관차의 레일과 같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관차의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증기 기관차에 만약에 석탄을 떼서 화력으로 폭발에 의해서 이제 기관차가 가잖아요. 레일 위를 달리는데 또 기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일 위에 서 있는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는, 그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마치 기관차의 레일과 같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목적을 향하여 방향성으로 레일이 있다면 그 기관차가 갈 수 있는 힘은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먼저 깨닫고 바른 방향성에 의하여 기도로서 성령의 힘을 얻어, 에너지를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아셨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서 이제 그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물자들과 후원금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사도들이 나눠주려니까 말이 많잖아요. 헬라파 가부들, 유대파 가부들,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툼이 있다고요. 서로 우리를 좀 더 해달라는 그 다툼이 있을 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을 맡을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뭐에 전무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한 묶음이에요. 한 몸.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해서 말씀과 기도, 이게 이제 병행해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기에 앞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말씀하잖아요. 네, 기복주의 기도, 성공주의,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또 뭐라 그래요? 땡깡 기도, 막무가내 기도, 예? 하나님의 그 주여를 뭐 백창을 해가지고 하는 기도, 땡깡 기도라 그러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그 폐해가 많은데, 또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되죠. 기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할 정도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녹여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려져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 나가실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또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외면을 많이 하는데, 말씀과 기도, 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마치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13장까지 다 기도예요. 13번의 기도문. 13장 장마다 기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와 하나님은 한 라인이 구축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직통 전환, 한 라인이 구축된 사람, 그럴 정도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 일신상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회복, 조국이 이제는 본국으로 고향으로 귀환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방해에서 멈추고 있을 때 눈물로써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 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예를 들어 미국의 제2세대 이민 간 1세대가 아니라 제2세대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참 귀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기 전에 이렇게 서론으로서 여기까지 하고요. 느헤미야의 이제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형제 하나니로부터 그 고향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 악한 해방자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저희가 네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성문은 문에 불타 없어지고 또 성은 회파되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응답받는 기도. 우리도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힘겨운 일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은 금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도 그 청년 때 또 목회 초기에는 금식을 자주 했는데 그 목회한 이제 18년, 20년을 향해 가는데 근래 와서는 금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네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5절에 나와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주여라고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막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뜻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할 수가 있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높이는 기도, 이게 참 하나님도 들으시지요? 그렇게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에 범죄하여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를 높이는 기도. 두 번째, 첫째는 금식하며 주께 간구하는 기도. 두 번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도. 세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 돌이키는 기도.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게 하는 필수 기도의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 성품을 높이는 기도. 세 번째,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은 돌이키면요, 어쩔 줄을 몰라 하셔요. 하나님은 회개가 가장 약하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약하시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놈의 자식,
저도 아이들 키울 때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막 종아리를 때리면 막 퉁퉁 붓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은 너무 치근하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면은요, 한 10대 때릴 것도 한두 대 때리고 또 거기다가 뭘 발라주세요. 예? 예, 약을 발라주면서 안티프라이민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면서 속으로 울지요. 예. 저는 뭐 아이들에게 매를 든 기억이 뭐 한두 번뿐이 생각 안 나는데, 예, 거의 매를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참 그래도 순진하게 자라왔는데, 부모의 심정이란 게 그렇죠. 늘 아이들 눈을 쳐다보면 안타깝지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할 때는 아버지가 눈녹듯 녹지요. 아무튼 하나님도 회개라는 말에 아주 약하시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는 보면 아비집의 범죄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가문의 죄, 여호와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 나의 아비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한 그 범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6절에 있었고, 또 네 번째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 이거 회개의 기도라 그랬죠. 모세에게 명하여 가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열국에서 흩을 것이지만 다시 돌이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킨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들춰내면서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예?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에는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가 뭐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돌이키는 기도, 회개의 기도.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열방으로 흩으시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는 하늘 끝에 있는 그 민족이라도 돌아오게 하여 본국으로 돌아와 회복시키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씀을 붙잡게 하는 기도.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종의 관계. 주의 이름을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하는 기도. 이런 관계의 기도. 하나님과 나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는 그 관계의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기도, 이것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게 1장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기도, 자기 사욕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고향 조국에 들려오는 그 안타까운 소식, 그게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의식을 가진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보인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문제가 들려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고 보면 돼요. 소명. 나에게 어떤 문제가 보인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어느 교회에 택시 운전하는, 개인 택시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교회만 오면 뭘 하시냐면 청소를 해요. 청소. 그렇게 쓸고 닦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은 맨날 청소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배당 그 강대상 밑에, 그 의자 밑에 눈에 이렇게 쓰레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 근처를 지나면 잠깐 주차를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청소를 싹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즉 문제가 보이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보면 되죠. 이 느헤미야에게 들리는 소식은 느헤미야에게만 들렸겠어요? 그 조국의 어려움이. 그게 마음에 닿았을 때 괴롭고 눈물이 나고 막 슬퍼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 문제가 나의 소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뭐 하나님이 네가 가라, 너를 택했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소명을 주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주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보면은 신학교 이제 동기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갖가지 이제 자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보였다, 뭐 소명이 느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셨다. 그런 소명을 받고 오는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어떠한 주의 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할 자들의 마음속에 소명을 주는 거예요. 소명. 그게 보여요.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주여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았으니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자원하는 자를 기다리시잖아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군가. 네?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어. 내가 저분을 도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지 하고 마음속에 막 불붙는 소명이 잃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죠. 그런 자에게 느헤미야처럼 소명이 용서숨 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느껴지는 거죠. 고국의 소식이 안타까워지는 거죠. 안타까워지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했으면 몰골이 세척하니 왕에게서도 내 얼굴이 왜 그러냐고 이제 질책을 받는데 얼마나 고국에 대한 그 애정과 애탐이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지잖아요. 참 느헤미야는 참 진실되고 훌륭한 선지자 같아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여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소명을 가지고 목회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드러나지 않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눈에 드러나서 개독교 소리를 들으며 자식에게 물려주고 온갖 비리와 횡령죄 또 이 세상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목회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 그 엘리야 시대 때도 뭐라 그래요?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 7천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 하셨잖아요. 남은 자 7천. 항상 그 시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의 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신실한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오늘로써 모든 것을 이제 마스크만 쓰고 이제 다 자유화 됐잖아요. 이제 모든 규제를 풀었잖아요.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고 모임도 다 이제는 자유가 됐을 때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 또 죽어가는 생명들을 죽어가는 이웃들 또 지옥으로 가는 저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이 복음 사명으로 다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목적은 사람에게 있죠. 건물이 목적이 아니죠. 형식이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은 사람에게 있고 본질은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고 또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인생 뭐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 살아봤잖아요. 예?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다 하면은 이제 소명을 가지고 저와 같이 협력하여 사람 살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같이 힘을 합쳐 보십시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